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약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포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속성을 다 불살라 없애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의 의지가 원치 않았으나 갖게 된 기호정서 경향과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왔는지도 모를 인간의 뜻으로 무엇을 정의하고 판단하여 말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의 의지만 보시고 모든 것을 고쳐도 주시고 수용도 하시고 깨닫고도 하십니다. 저희들의 의지가 인간적인 것을 거부하기를 간절히 매일 청원드리고 있사오니 이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신적 질서에 반하는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다 진리의 빛으로 몰아내 주시고 뼈와 골수에까지 진리의 차원에서 매일 배우는 원리와 관점과 개념으로 깊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매일 매순간 신적인 질서로 정신세계가 새롭게 창조되는 영혼들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번드립니다. 아버지 카발과 적그리스도와 이 빨갱이 공산주의 순양과 순념소의 이 모든 세력들이 인류를 차지하고 지배하여 아버지 자리를 찬탈해서 자기들이 왕처럼 군림하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귀 세력을 아버지 지금부터 더 빨리 물리쳐 이겨주시옵소서. 모조리 다 밀어버려 주시고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려 주셔서 이제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인류를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며 차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저희가 열렬히 갈망하며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어 저희들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권리를 모두 되찾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이제 창세기도 이제 후반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44장 요셉과 이제 형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매우 흥미진진하게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다. 유다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서다. 그런 뒤에 요셉은 자기 집안 관리인에게 시켰다. 저 사람들 자루에다 양식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채워주어라. 그리고 자루마다 그 아기에 자기들이 가져온 돈을 도로 집어넣어 주는데 막내 자루에는 그가 가져왔던 양식값과 함께 내 술잔도 함께 넣어라. 이 은잔 말이다. 그는 요셉의 분부대로 하였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도시에서 나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은 자기 집안 관리인에게 명령을 내렸다. 빨리 그들의 뒤를 쫓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잡거든 이렇게 호통을 쳐라. 너희는 왜 배은망덕하느냐? 어쩌자고 은잔을 훔쳐왔느냐? 그것은 바로 내 주인께서 따라 마시는 잔이요 점을 치시는 잔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했단 말이냐? 그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대로 호통을 치자 그들은 나리 어찌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소인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며 이렇게 장담하는 것이었다. 저번에 자루 아기에서 나온 돈을 가나안 땅에서 나리께 갖다 드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나리의 상전댁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겠습니까? 소인들 중 누구한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까지 나리의 종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하자. 은잔이 나오는 자루 임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들은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는 저마다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에서 시작하여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뒤지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그러자 모두 옷을 찢으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그 도시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보니 요셉은 아직도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그 앞에 엎드리자 요셉은 이따위 짓을 하다니 나 같은 사람이 점도 못 칠 줄 알았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찌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면서 유다가 아뢰었다. 하느님께서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잔이 나온 이 아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모두 어른의 종이 되는 길밖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잔이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평안히들 올라가거라. 유다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서다. 그러자 유다가 그에게 나아가 다시 아뢰었다. 어른, 소인이 어른께 긴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어른께서는 파라오에 못지 않으십니다. 어른께서 소인들에게 아비나 동생이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저희는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이가 있다고 아뢰었습니다. 그 아이와 한 배에서 난 형은 죽고 그 아이만 남았는데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애지중지한다고 아뢰었습니다. 어른께서는 그 아이를 직접 눈으로 보게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아이가 만일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는 숨이 넘어갈 형편이어서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고 어른께 아뢰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른께서는 소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지 않고서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어른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시 가서 식량을 좀 사오라 하셨지만 저희는 내려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막내 동생이 함께 간다면 내려갈 수 있지만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린 어른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아들 둘을 낳아준 아내가 있었던 것을 다 알 것이다. 그런데 한 아이가 없어졌을 때 나는 그 녀석이 틀림없이 짐승에게 당했다고 생각했었다. 그 후로 아직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려갔다가 무슨 변이라도 만난다면 그땐 이 늙은 백발이 슬퍼하며 지하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느냐? 이제 그 아이 없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십시다. 아버지의 목숨은 그 아이의 것과 하나로 얽혀 있으므로 아이가 없는 것을 보면 곧 숨이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인들은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로 하여금 백발로 슬퍼하며 지하로 내려가시게 하는 격이 됩니다. 만일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도로 데려가지 못한다면 소인이 평생 아버지에게 죄인이 되리라 다짐하고는 그 아이를 제가 책임지고 나섰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아이 대신 소인을 남겨두시어 어른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나 그 아이만은 형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저는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44장의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다시피 이제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양식을 사러 와야 되는데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에게 다음에 올 때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래야 이제 너에게 양식을 내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요 앞에 43장에 그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다시 이집트로 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요 앞에서 학습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양식을 사러 왔더니 요셉이 그 자기 막내 동생을 보고는 막 엉엉 울지 않습니까? 복받쳐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참을 엉엉 울고 나와가지고 가라앉히고서는 이제 자기 집에 이 형들과 그 동생을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껏 먹고 마시고 이렇게 넉넉하게 베푸는 이제 그런 모습이 요 앞에 43장의 내용이었죠. 근데 그들은 막 어리둥절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를 집으로 초대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거기서 이제 종으로 살다 죽으려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집에 가는 그런 장면이 앞에 나왔었죠. 영문도 모르고 이제 형들은 이제 계속 이런저런 사건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거나하게 먹고 취하고 잘 먹고 잠을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자루에다가 양식을 다 채워주라고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그 꾀가 얼마나 남다르냐면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기라고 하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략이 저렇게 사람이 깨가 있고 지략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물론 주신 은총이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혼이다 보니.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고 어떻게 처신 하나를 유심히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 형들이 어떻게 대답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반항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반항하는지 유심히 알 수 있겠죠.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훔쳐간 것처럼 꾸몄으니까 동생을 자기 옆에 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 그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각각의 형들의 반응. 요런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를 뽑아볼 수 있는 사건을 요셉이 만듭니다. 요게 지혜고 책략이고 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걸 지성이라고 한다. 지성의 발전은 사람이 생각하는 지성이라는 것은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남이 100개 외우는데 나는 1000개 외워. 그럼 지성이 훌륭한 사람이야. 똑똑해. 그래서 많이 외우니까 시험 보면 잘 볼 거 아니겠어요. 잘 봐서 훌륭한 대학을 갔어. 그럼 시대의 지성이냐. 훌륭한 학자야. 이렇게 세상은 추켜 세우고 그걸로 어떤 평가의 기준의 잣대를 딱 만들어 놓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냉정히 말하면 지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외우는 스킬이 남보다 좀 뛰어난 거죠. 그쵸? 왜냐면 사람은 각각 사람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외우는 걸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농구를 잘하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면에서 재주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냥 그런 다양한 재주와 스킬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게 마치 저 사람의 수준과 질적인 것을 평가하는 척도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거는 이 세상의 자연법에서나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그건 지성이 아니에요. 냉정히 말하면. 지성이라는 건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지성이냐. 지성은 영성의 열매입니다. 즉 하느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그 사람 안에 구축된 남하고는 다른 지혜와 슬기가 차고 넘쳐서 적재적소에 그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반향도 하게끔 하는 선택도 하게끔 하는 요런 어떤 수준이 지성의 척도구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지성이 뛰어난 거예요. 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어떤 지성의 열매가 보이잖아요. 요셉에게는. 다른 형들에게는 있지 않은 지성의 열매가 굵직굵직한 게 여기서도 보이고 어제 43장에서도 그랬고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죠.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꾀라고도 이야기하고 지혜와 슬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현을 달리 조금씩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내용에서도 보면은 세상은 지혜와 슬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 자연법은 예를 들어 내가 요렇게 하면은 이득이 될 것 같아. 그런 어떤 생각이 여기 생겼어. 그러면 내가 이득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속이는 다양한 방법들. 이걸 지혜와 슬기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슬기롭게 이득을 취하는 요런 사람을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틀린 말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봤을 땐 교묘한 도둑이죠. 그거는.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본질의 나라에서의 지혜라는 거는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살아감으로써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마음 안에 온유와 겸손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늘 정직한 상태. 그게 요셉의 상태입니다. 지금. 자, 요셉을 보세요. 온유와 겸손이 있다라는 것은 어디서 입증되냐? 형들을 대하는 걸 보면 알아요. 형들을 저렇게 의연하게 반감이나 앙심을 품지 않고 저렇게 의연하게 차분하게 대할 수 있는 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이미 내재적으로 어느 정도 온유와 겸손으로 정직한 것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보자마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칼부림 나거나 싸움 나거나 멱살 잡거나 그쵸? 화풀이 하거나 너 잘 만났다 오늘 너 제3날인 줄 알아라 이런 수준의 나라에서 대하겠죠. 이를 갈고 안 본다든가 예를 들면 다양한 인간적 어떤 반향이 있겠지만 거기서 거기인 거죠. 그쵸? 그러나 요셉은 지금 보면 그러한 나라에서 대하지 않아요.
저게 뭐냐. 이미 아버지와 오랜 시간을 함께 살면서 연마된 게 있는데 그 내재적인 마음과 정신 안에 온유와 겸손으로 정직한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 영혼 안에서는 다른 사람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저런 꾀가 나오고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 동생에게 내가 없는 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그런 것도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요셉을 죽은 걸로 알잖아요,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형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했는지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서 다 빼볼 수 있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겁니까? 지금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그 반향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요런 상황이 지금 요셉의 나라예요. 요셉이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그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걸 지혜고 슬기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요셉은 하느님과 하나 되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고 있고 정직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온유와 겸손이 뭘까요?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건 온유와 겸손이 기본인데 그 온유와 겸손이라는 게 어떤 나라냐면요. 겸손하면 자기 걸 내밀지 않죠. 내 주장, 내 뜻을 남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하느님하고 하나 돼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내가 하느님께 맞춰드리는 거지. 즉 아버지의 질서,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께서 이렇게 맨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신적인 원리들, 관점들, 개념들 그것에 맞춰서 그것만을 따르고 내 기준을 내밀지 않을 때 요게 온유와 겸손한 겁니다. 또 온유와 겸손하다는 건 자기 주장이 안 나와야 돼요. 자기 인간적인 이게 옳으네 뭐 그러네 이게 더 좋네 이런 주장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각기 다르고 있는 이런 게 안 나와야 온유와 겸손한 영혼입니다. 그럴 때만 하느님이 그 영혼 안에서 사시면서 차지하셔서 그 영혼을 차지하셔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영혼 안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셉의 상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가? 라는 거는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그 하나만 딱 봐도 저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가? 아니면 인간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한 역겨운 자아에게 맹종하는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심지어 신앙생활 해도요. 다 자기 기준, 자기 뜻,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남에게 강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진리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질서도 아닌데. 이러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는 하느님을 믿지, 난 하느님을 사랑해,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건 본인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건 다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거는 자기 편의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어떨 때 필요할까? 위로받기 위해서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인데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신밖에 안 계시고 하느님밖에 없으니까 그때 매달리고 간곡히 청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거예요. 이러면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많은 인간이 수많은 인류가 성당을 다니고 매일 미사를 가지만 그들 중 거의 다는 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오해 가운데 혹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뭔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요셉의 저런 어떤 베냐민 자를 막 은잔을 숨기고 하는 요런 꾀 있잖아요. 꾀. 요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가 없는 13년의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과 형제들의 의중을 요셉은 요 단 하나의 사건으로 다 간파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게 바로 지성이고 그게 지혜와 슬기고 그게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 유다가 이제 베냐민이 꼼짝없이 붙잡혀 있게 생겼으니까 유다가 제가 있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저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시니까 저 막내 아이는 보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논고를 펼치거든요. 28절을 보시면요. 근데 한 아이가 없어졌을 때 나는 그 녀석이 틀림없이 짐승에게 당했다고 생각했었다. 야곱 아버지,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로 아직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아이가 없어졌을 때 누굽니까? 요셉이 없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죠. 요셉이 없어졌을 때 나는 그 녀석이 틀림없이 짐승에게 당했다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그럼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 뭘 다 간파하고 있냐? 아, 아버지에게 형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했구나는 것을 이 한 문장만 보면 딱 알 수 있죠. 지금 요셉은. 왜? 아버지는 그 사건 현장에 없었잖아요. 야곱은. 그쵸? 근데 형들이 와서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형들이 어떻게 말했으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곱의 입장이니까 형들이 짐승에게 잡혀먹혔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야곱이 그걸 듣고 짐승에게 당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 한 문제, 이 사건을 통해서 연루돼서 자기가 지금 자기 입으로 술술술술 불어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요 논고를 통해서 형들은 내가 죽었을 때 자신들이 팔아넘겼는데 아버지에게 거짓말했구나. 거짓말 어떻게 했냐. 내가 짐승에게 잡혀먹혔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입니까? 이게 고문 하나 하지 않고, 그쵸? 이거 싸움 하나 하지 않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술술술술 다 불게 한 거예요. 이게 지혜와 슬기가 요셉에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1년에 13년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 자기와 관련돼서 형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했냐까지도 오늘 지금 다 알았어요. 그렇죠.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 관점 절대 일반인에게 있지 않아요. 이런 지혜와 슬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근데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아버지랑 하나 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탁월하게 똑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저렇게 앞을 마치 내다보는 것처럼 꾀를 부리고 그 꾀를 통해서 자기가 특별히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술술술 자기 스스로 다 불게끔 하는 이런 지혜와 슬기. 이게 일반인에게 가능할까요? 절대 일반인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 정도로 소경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죠. 지금 요셉이. 제가 말한 지혜와 슬기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와 하나님의 지성은 이런 거라는 거죠. 끝을 다 뽑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으며 내 동생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입증을 했고 지혜와 슬기가 얼마나 남하고 다르게 탁월하고 그게 뭔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도 요셉같이 저렇게 지혜와 슬기와 지성이 탁월해질 수 있다. 근데 하나님하고 그럼 나도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같이 사는 건가? 자기 기준, 기호, 정서, 경향, 자기 뜻을 일단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에게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그 역겨운 것 때문에 오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저런 영성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창세기 그리고 이 앞에 창세기 1장부터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만드셨을 때부터 쭉 이런 것을 일련의 과정을 배우면서 우리는 뭘 학습하는 거냐면 하느님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나라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되돌린다는 거는 저렇게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한히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내가 단순한 도구로 매개체가 되드리는 건데 누구나 다 그러면 저 도구 될게요. 저 매개체 될게요.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역겨운 인간의 자기 뜻을 갖고 살아가면 절대 도구나 매개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를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나는 인간적 질서로 사는 거거든요. 인간이 맞다라고 하는 거.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을 따르고 인간의 그 질서에 나는 굶주리고 조아리고 거기에 굴복하고 그걸 좋아라 하고 박수치고 거기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여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거를 떠날 때만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인간적 질서를 떠나고 신적인 질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맨날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이 뭘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어떤 속성을 반기시고, 어떨 때 어떤 축복을 주셨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속성 때문에 저런 걸 받았으니까 나도 그런 속성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습득해서 기존의 내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고, 이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취하고 가짐으로써 신적 질서가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면 오시지 마세요 하셔도 아버지가 오시는 요렇게 구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런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실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은 상응관계가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마치 하느님이 태양이시면 우리는 그 태양의 빗살이었거든요. 그럼 태양과 빗살은 완전히 하나 된 관계죠. 그렇죠? 근데 그 빗살이 지금 태양을 떠난 상태예요. 우리의 현재 상태가. 그럼 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빗살이 태양에 붙어 있어야만 계속 빛날 수 있지, 이 태양에서 빗살이 떨어져 나갔다. 그럼 떨어져 나간 그 순간 죽은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메커니즘이 다 끊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기적도 이적도 없고 이런 지혜나 슬기도 없고 나에게 있는 건 그저 이 무거운 육신 덩어리가 원하는 육적인 욕구, 육적으로 내가 편안하고 좋아하는 즐기는 기호정석 경향만 남은 이런 비참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되돌려야 된다는 거죠. 언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하느님과 함께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바로 그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태양이신 아버지 밑에 빗살로 다시 되돌아가는 요런 상태로 우리가 회귀돼야 되고 회복돼야 된다라는 게 회개라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그것을 완성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 피앗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끊어졌던 상응관계, 하느님과 소통하고 속삭이고 갈망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런 소통의 관계의 상응관계를 회복해서 아담과 하와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 이게 신적 질서를 완성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비전이고 희망이고 그것이 피앗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신적인 질서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천상의 질서도 모르는 사람이 맨날 성당에서 가르치니 그게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인간적 자기 병든 기호 정석 경향을 매일같이 쏟아내니 그걸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사고방식이 완전히 병들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상태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마치 때를 벗기듯이 때를 한꺼풀 한꺼풀 벗기듯이 지금 벗겨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우리 사고방식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인간적인 때와 마귀의 어떤 속성을. 그거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인물 분석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똑바로 하셨으면 듣고 좋은 말씀이네. 그렇다.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내가 뭘 배웠지? 이런 거. 나한테 그런 게 있나? 혹은 나한테 이렇게 나쁜 게 있나?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 이거 끊어주세요. 없애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갈망하고 또 그걸 자꾸 안 쓰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또 하느님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저의 의지를 보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다양한 노력을 동반할 때 하느님이 도와주실 수 있고 그런 어떤 인내와 희생이 봉헌될 때 아버지는 제가 저렇게 갈망하는구나. 내가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자라고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되는 과정.
그 과정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고 영적으로 배우고 자란다는 건 바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동식물 체계 자연법도 보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우셨죠. 원래는 뭐 앞다리가 있었는데 자꾸 안 쓰다 보니까 태아돼서 뭐 다리가 짧아졌다든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런 동물들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죠. 여러분, 심지어 미물인 돌고래도요. 자기네들의 주파수대로 통신을 해가지고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는데도 여기로 오고 이런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 미물도.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 그런 소통이 되냐? 지금 안 되고 있죠.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돌고래도 보다 못한 존재로 창조된 거냐?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앞에 보면은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담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뭐야?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은 하느님과 그렇게 소통이 되고 말을 알아들었고 대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반증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알아듣거나 소통을 하거나 대화하는 게 매우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다 끊어진 거거든요. 원래 안 된 게 아니라. 마치 동물이 어떤 생태계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앞다리를 쓸 일이 없어서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짧아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불구자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것에 파묻혀서 지금 불구자가 된 상태구나. 이걸 먼저 인정을 하고 아버지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짧아진 팔을 다시 이렇게 쭉 펴서 이 팔을 자유롭게 써가지고 하느님과 소통도 하고 알아듣고 그럼 화답도 잘 들을 수 있잖아요. 알아들으니까. 저 이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런 갈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성모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불구자로 된 저를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원인은 원래 아버지랑 소통도 하고 그 말씀하시는 거 알아듣고 그래서 순종도 잘하고 반향도 잘하고 사랑도 많이 드리고 이런 존재가 되고 싶으니 잃어버린 저를 찾을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지 오늘 지성과 지혜와 슬기가 어떤 건지 그게 자연법에서 말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 태양에서 빗살이 떨어져 나온 불구자적 상태. 마치 동물의 다리가 원래 길었는데 앞다리가 짧아져가지고 뒤뚱뒤뚱 걷는 이런 상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죠.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남은 시간 동안 빠른 시간 안에. 그러려니까 다양한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갈망으로 기도도 하고 왜 나쁜지를 깨달아가지고 나쁜 것을 바로바로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용단력, 결기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을 노력을 하면서 은총의 청을 성모님께 예수님께 아버지께 드리면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제가 저렇게 원하네 도와주신다는 거죠. 요게 영적으로 공부를 올바르게 하는 거고 요게 영적으로 도전을 똑바로 하는 길입니다. 이해되셨죠? 오늘도 여러분께서 배우신 것을 잘 적용하시고 영적 도전을 많이 하셔서 본연의 자신을 꼭 발견하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4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